책 28페이지입니다.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28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위에서 셋째 줄까지 했었죠. 그 밑에 줄부터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넷째 줄부터 제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나머지 이런저런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결국 죽음,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 것도 본질 때문에 그런 것인데, 즉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처한 처지나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며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원죄, 즉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즉 선악과 사건, 그러기에 원죄라는 말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원죄는 즉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는 그 말이에요. 즉 선악과 사건은 그 말이죠. 사는 동안 짓는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즉 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 원죄가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영혼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대충 알고 넘어가기에 이걸 영혼의 피부로 느끼라고 선악과 사건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자, 거기까지. 방금 영상 보셨죠?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우리 인체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우리 인체, 사람의 몸이 어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물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뭘로 만드셨어요? 네,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흙으로 만들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방금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몸 이 겉모습만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안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역시 하나님이다. 네, 역시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피아노나 오르간이나 이런 거, 또 여러분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지금 영상, 지금 촬영하고 있는 노트북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도요, 껍데기만 봐서는요, 별로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참 잘 만들어져 있어요. 기가 막히게. 이 피아노도요, 이 껍데기만 보면 이렇게 요 모양 요대로지만요,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이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되고, 손으로 건반을 누르면 어떻게 되고, 저기 안에서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소리가 나고요.
또 이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만 보면 그냥 네모잖아요, 네모 그냥. 그죠? 근데 이 속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말로 참 표현하기가 못하니까 그냥 기가 막히다고 말하는 건데요. 하나하나 그걸 다 들추어서 우리가 말로 다 행동할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도 이런 땅에서 나는 것들을 이용해서 전부 다 이게 땅에서 나는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흙입니다. 흙 결국은. 자, 사람도 이렇게 물건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 물건을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또 이런 흙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가? 흙 속에 다 강물들이 흙 속에 있는 거거든요. 또 뭐 나무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도 결국 흙에서 나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물건들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가? 뭐 자동차, 뭐 비행기 이런 거.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으나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증거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도 하나님처럼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몸, 껍데기만 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장은 심장대로, 그죠? 또 우리가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데 그 숨을 쉬면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콧구멍부터 쭉 따라 들어가 보니까 저 기관지 속에 전부 다 그 기관지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죠?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또 심장도 그 수많은 세포들이 동시에 박자를 맞춰서 탁탁탁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또 우리 몸에 혈관, 그 작은 모세 혈관에 이르기까지 10만 킬로가 넘는. 그런데 그 혈액이 한 번 몸을 도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잖아요. 이렇게까지 기가 막히게 만든 모습. 뭘 가지고 어디 만드셨다고요? 흙을 가지고. 근데 이제 저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저렇게 흙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참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저런 몸에다가 우리가 좋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좋은 흙에서 나는 것을 또 좋은 것을 먹어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을 또 유지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저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저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더라면 진짜 멍청이 바보인 상태에서 삶을 살다가 가지 않았을까. 숨은 쉴 겁니다. 심장은 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서 움직이게 해놨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치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 진짜 지옥 불면서 던져주고 말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 앞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자, 저런 흙으로 만들어진 이런 존재인 우리가 그냥 심장은 심장대로 뛰고 피가 흘러가고 그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요 그렇게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 살다 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존재예요 이게. 어떻게 이상한 존재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의별 것을 다 만들기도 하지만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살고요.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살고요.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살고요. 또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서 살기도 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는데 죄를 짓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가 이렇게 이런 존재가 됐을까? 죄만 짓다가 사는 날 동안 죄만 짓다가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말게 된 그럽니다. 우리가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즉 영적인 존재라는 것, 흙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오.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32장 한번 읽어보시고 찾았습니까? 욥기 32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 욥기 32장 8절. 자, 우리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시작.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토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자, 영이 우리 속에 있다. 영이. 전능자. 그러면 이건 뭐죠? 전능자. 이게 하나님이죠.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 근데 이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패했다. 부패. 더러워져 버렸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그런데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부패해버린 부패.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 영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 영혼. 그로 인하여 몸도 결국은 죽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 더러워진 영혼, 죄로 물든 영혼,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러움이 분출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눈으로 보이는 것,
그거는 이제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현상이라고 그랬죠. 현상. 근데 드러나는 그 현상만 보고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나쁜 놈, 더러운 놈,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죄인은 죽어 마땅해. 저는 죽여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 자기는 죄 안 짓고 사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죄 안 짓고 사는. 검사, 판사들 죄 안 짓고 살까요? 이 나라의 백성들 법대로 살지 못하면 잡혀가요. 잡혀가서 심판받아요. 재판장, 판사 앞에서 심판받고 그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 들어가요. 나쁜 놈. 그렇게 말했던 그 판사, 검사 다 죄 안 질까요? 다 지어요. 그들은 사람을,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벌까지 주면서, 그죠? 그런 사람인데도 왜 그들도 죄를 짓고 말까요? 네, 그렇습니다. 더러워진 영혼을 가진 존재라. 더러워진 영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영혼이 더러워져 있다니까요. 죄가 담겨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백성들이 짓는 죄보다 그들이 더 큰 죄를 지어가지고, 검사가, 판사가 잡혀가는 걸 가끔 TV를 통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흙을 가지고도. 우리 인체를. 그런 존재인 인간들이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죄를 분출하면서 사는가. 더러워진 영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죄가 담겨버렸기 때문이다. 그 담겨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 그래서 교재로 다시 책으로 들어왔어요. 제 문제뿐만 아니라 총 문제를 비롯한 나머지 이런저런 문제들도 마찬가지다 그랬는데, 자,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산다. 죄를 분출하고 산다. 그 이유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 속에 죄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 죄만 짓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 쭉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고요. 결국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어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본질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가 처한 처지나 환경이나 사람들 때문에 문제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므로 환경 탓, 사람 탓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원죄라는 말을 그냥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 말에 원죄는 사는 동안 짓는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 즉 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원죄가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영혼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영혼의 피부로 느끼라고 선악과 사건이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선악과 사건 자꾸 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왜 제가 이걸 그냥 원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실 때 원죄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원죄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 원죄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들었어요? 그 원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네.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원죄는 그냥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자범죄는 어떻게 해라? 네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류의 얘기, 이런 수준의 얘기는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듣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넘어가 버려요. 이제 나만 죄만 안 지면 돼. 자범죄. 내 스스로 그냥 죄만 안 지면 된다. 그런데 죄를 짓고 말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사라지는, 그 자기 자신이 바라보인단 말이지. 그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늘 회개해야 된다.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살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우리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이렇게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죄 이걸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했어요. 우리의 뭔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했어요. 이것은 보면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살면서 지은 죄는 물론이고 죄의 본질까지도 오리지널 죄, 그 선악과 사건 그 죄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받았습니까? 네, 받았느니라.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때 당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나도 같이 죽게 되는 일이 언제 벌어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에 그렇게 돼요. 그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례가 베풀어진다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아담에서 태어난 나도 그때 죽어져 버려요. 그때 내가 장사되어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장사되었어요. 나도 그때 장사된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부활하셨죠. 다시 사셨죠. 나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내 영혼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버린다니까. 나는 새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자, 그렇게 됐고 이미 그렇게 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다.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게 돼요.
새 몸에 그 부활이 이 몸의 부활이 그때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 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한 순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는데 뭐가 죄가 상관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늘 죄와 나는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니까 다 있더라고, 이 성경 속에. 근데 그들 눈에는, 그 목사님들 눈에는 이런 게 안 보였나 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9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9장 28절) 펴보세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여야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 죄와 상관이 있다 생각하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그 말로써 그냥 던져진 것이지만 그 속에는 지금 믿음이 작동되냐 작동 안 되냐가 숨어 있어요. 그죠? 보세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믿음이고요. 나는 죄와 상관이 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면 죄와 상관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다시 만나지 못해요.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다시 만나요.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어요. 단번에 그냥. 단번에 영원이라고 그랬죠. 단번에 영원입니다. 10장 14절로 들어가 보세요. 찾았습니까?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피제사, 예수님의 피로, 그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온전하게 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예요? 아직도 덜 온전한 자예요? 온전하다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나는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두 개 중에 어느 믿음, 어느 쪽의 것을 믿는 믿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나는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됐다. 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언제 오느냐, 나에게 그 믿음이 언제 와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 죄와 상관없이 해주셨다, 나를 영원히 온전케 해주셨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걸 알게 될 때 믿음이 오는 거잖아요. 9장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정원기 목사 죄만 담당하시려고 오신 것이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세상에서 지금 세상 일만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 중에도 또 우리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들어올 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증거는 아직도 저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남아있다는 증거를 내보세요. 증거를. 아직도 저 세상에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는 자, 그리고 온전한 자들이 남아있다니까요. 구원받을 자들이 남아있어요. 증거를 대보세요.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 아직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이게 복음인데요. 이 비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해줘서 누군가가 마지막 주자가, 마지막 그 바톤을 받는 자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운동회, 체육대 할 때 보면 400kg, 바톤 들고 달리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네. 네. 그럼 내가 문제 마시고. 400kg 학교 다닐 때 해보신 사람도 있고 또 친구들이 하는 걸 옆에서 구경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바톤을 들고 다녀요. 자, 4사람이 달립니다. 전부 다 바톤을 손에 하나씩 들고 달립니다. 들고 달려서 다음 주자에게 그 바톤을 넘겨줍니다. 그럼 그 바톤을 잡고 달립니다. 가다가 바톤을 놓쳤다. 이렇게 전해주다가 순간 놓칠 때도 있거든요. 전달 과정에서 놓치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시 주워 들고 달려야 돼요. 그걸 놓친 상태에서 달려가지고 1등 해봤자 1등 상 안 줍니다. 1등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주워 들고 달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자에게, 마지막 주자에게 이게 전달돼가지고, 이제, 꼬린 지점에 들어왔을 때, 이제 1, 2, 3등으로 나누시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그게 끝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자에게 딱. 그러면 이제 그때 400kg 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경기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우리들 손에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손에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바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톤은 그리스도라는 바톤이에요. 그 바톤을 딱 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달받고 어느 때가 되면 마지막 누군가가 그 바톤을 딱 받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누군가 마지막 사람이 그걸 딱 받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직도 구원받을 자, 바톤을 받을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톤을 들고 저 세상에 나가질 않으니까, 그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올해는 2016년에는 이제 우리가 저 세상으로 나가서 많이 전해줍시다. 바톤을 많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9장 28절에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랬어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뭘 담당하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죄라는 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요.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 죄를 해결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도 다시 만나게 되고요. 죄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선악과 사건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그 오리지널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의 삶은 에덴의 삶입니다. 에덴의 삶. 그렇잖아요.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터지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건데, 자, 그래 놓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네. 죄와 상관이 있다 생각하면 예수님 못 만나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제 삶의 현장에서 죄를 이렇게 지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셨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이제 자기 자신이 발견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죄를 지은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겠네? 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나 구원받은 거 아니? 나 구원 아직 못 받은 거 아닌가?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얘기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옛날에 나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요? 네,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았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늘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알고 다 진짜 믿고 들어서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 생각을 정리해버려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정리해버립니다. 너는 그래도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안 돼요. 계속 죄인으로 여겨져요. 늘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인 거라. 늘 죄 회개한다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나는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마른 적이 없어요. 나는 눈곱만큼이라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그 전날 삶을 들여다보면 눈곱만큼이라도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눈곱만큼이라도 죄를 짓고 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죄와 상관이 있는 자니까 결국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눈물을 계속 흘려야 되는 거야. 이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내 구원은 안 이루어져.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을 뿐이야. 절대 내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언제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것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그때 그 생각이 딱 사라져요.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 자기가. 나 그러다가 일어난 사람이에요. 늘 그러고 앉았다가 무릎 꿇고 새벽 기도 가면 옛날에 저희가 다니는 교회는 이 장의자가, 본당에는 장의자가 이렇게 긴 의자가 있었고, 새벽 기도 하는 거는 지금 밑에 큰 그 예배 처소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방석 깔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늘 그렇게 하고 있었다니까.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확 이렇게 세워주시더라. 그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사실. 그 율법 생활이, 종교 생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지, 알지 못하면 바보처럼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이런 내용을 알았다.
오늘 가시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신이 발견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또 뭐라고 해야 돼? 또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죄인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 아니, 의인이요, 의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믿음이고 의인이라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의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늘 의인답게 사세요. 의인답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이 발견될 때 이 죄인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이런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에서도 나를 자유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게 기도가 다른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복음을 보는 사람은 이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 옛날의 방식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복음을 진짜 아는 사람은 기도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이 죄인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궁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장차 우리가 천국에도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감사함으로 얼굴 찡그리고 있다가 날벼락 맞지 마시고. 그래서 모든 죄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라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쩌든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이 몸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던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죠. 골로새서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참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골로새서 2장 16절로 들어와 보세요.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네, 2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는 이제 여러 개가 있죠. 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600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전부 이런 것을 지켜라 하셨는데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저 사람은 죄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여기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이냐? 그것은 아니다. 만약 그리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판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해서 또는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알아보아야 할 것은 이런 율법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이런 것 가지고 구원을 받냐 못 받냐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걸 율법대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이나 그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거기다 구원받을 수 없다 했다. 없다. 로마서 3장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법이나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자, 그 말은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인데 믿음의 법,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된다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랬죠. 그것이 믿음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따진다면 뭐 하나 가지고 따지시냐? 믿음의 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 하나 가지고 따지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냐 순종 안 했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3장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새사람입니다. 의인이다 말이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말을 하든지 말든지 공자가 됐든 석가가 됐든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세상 권력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 그거 모든 것 십자가 하나로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이기셔버렸어요. 죽은 문제도 다 이기셨고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제 문제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런 권세들을 무력화해버렸다. 이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무력화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율법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법에서 개방된 사람이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있잖아요. 전혀 모른 척하고 앉아 계시네. 로마서 8장. 자꾸 그러면 이 설교 길어져.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 8장 2절 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라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것을 믿으라고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니까. 증거는 십자가 사건.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의 법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성령의 법이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법이 뭐와 뭐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시켰다. 우리 해방시켜 주셨다. 죄와 사망의 법. 그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해줄 줄 알았던 그 계명이 우리를 도리어 어디로 데리고 간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게 사망의 법이라. 결국 율법 사망의 법이 되는 거지. 그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그 말씀 어기면 사망당했죠. 이미 사망당한 자들인데 뭐. 그런 자들에게 왜 그 한 가지 법이 아닌 600개가 넘는 법을 주셨느냐. 그거는 자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 현상들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찾아 들어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죄에서 해방됐다 그 말은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한 거지.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한 자다. 죄에서 자유한 자다.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를 어찌 할 수 없다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 오리지널 죄에서도 해방되어 버렸는데. 이 세상에서 출세상 해버렸어.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들어와 버렸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으로 들어와 버렸어. 그 사망의 법인 율법의 법에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어? 생명의 법으로 들어와 버렸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우리를 어찌 하지를 못해. 마귀도 우리를 어찌 하지를 못해. 이렇게 엄청난 존재들인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자유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말씀하셨죠.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절.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 고백을 한 거예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뭐 어째야 되냐, 11조 뭐 헌금해야 되냐 말아야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런 걸 뭐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 받는다 이런 소리를 아직도 하는 사람들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거기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사망의 법 아래 있으니까 뭐 당할까요? 사망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9장 1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누구다? 자유인이다 이거예요. 자유인. 일본에게서 우리가 36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하나 던져버렸더니 일본 천황이 항복해버렸어요. 그 바람은 우리가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해방되기 전까지는 일본 천황 밑에 종노릇을 했죠. 그죠? 남자들은 징병에,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와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지금도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일본 천황에게 사죄하라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아베라는 그 수상이, 일본 수상이 지금 아베거든? 이 아베가 사과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과하라고 해도. 악한 인간들이야, 악한 인간들. 그러니까. 그냥 악한 인간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여러분 그 일본 놈들이 조선 한국 사람들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여러분 그 영상 올라온 거 보셨죠? 사람들을 그냥 파리 목숨으로 여기 그냥 사람을 목을 그냥 쳐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자, 천황 밑에 종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법의 지배를 받았어요. 일본 법에. 천황이 만들어놓은 일본 법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하면 잡혀 죽어가. 기소를 못하고 가서 죽어. 잡혀가고. 자, 근데 이제 해방이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이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거예요, 조선이.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아직도 천황의 말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이제 해방됐잖아요. 아직도 일본 천황 말 듣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일본 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천황에게서, 일본 법에서 완전히 자유하잖아요. 그 자유도 진짜 큰 자유예요. 근데 죄에서, 율법에서,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자유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참 자유라 그래, 참 자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참 자유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참 자유인이라.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법으로 따진다면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법으로 따지자면. 예, 저와 여러분들은 참 자유인입니다. 예.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마귀가 막 정죄를 해요. 죄인이라고. 봐라.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도 봐라. 내 죄 짓잖아. 내 죄인이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간다.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다. 내가 지옥 간다. 지금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그렇게 속삭이는 놈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놈이 마귀입니다. 그 놈. 그런데 진짜 자유한 사람은 마귀가 와서 개 지랄뱅을 떨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나를 이렇게 죄에서 율법에서 다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 죽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걸 그걸 몰랐을 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대로 몰랐을 때, 그때는 마귀가 와서 늘 내 속에서 속삭여요. 죄만 짓고 나면 여놈이 계속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게 나 괴롭지. 괴로운 거야.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 나는 그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버렸어. 누가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마귀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개 지랄뱅을 들어도 나는 깜짝 놀라. 개 지랄뱅이라고 그래. 그리고 와서 그렇게 자꾸 속삭여. 진짜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알고 복음에 순종해야 그 마귀가 더 이상 그런 장난을 안 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참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야. 자,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갔다. 시간 잘 간다, 그죠? 벌써 이게 1시간이 다 돼가네.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율법이 있으나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니에요. 더더욱 죄를 짓기보다는 더더욱 선한 일 하는데 더 우리가 많은 시간과 물질을 쏟게 돼 있어요. 또 너무 감사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자유케 해주신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신 것까지 알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서 더더욱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요, 지금 이런 말씀은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이것 하나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 수준에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텔레비전이나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어느 누가 또는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다는 소식.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계속 사건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 사건 소식에만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이제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소식들은 사람들 피부로 느껴요. 진짜 사건 중의 사건인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인 선악과 사건에 대해 영혼의 피부로 느끼라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선악과 사건이라고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자,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를 켜기만 하면 온통 사건 소식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자꾸만 누가 일으켜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죄인들이란 증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고 말까? 사람 속에 뭐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은 현상인데,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그것을 그냥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냥 죽여버리고, 그것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막 피부로 느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사건 중에 사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인데 이 선악과 사건을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의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영혼의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피부로 느끼잖아요. 네. 그렇게 육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이 선악과 사건은 영혼의 피부로 느껴요. 내 영혼이 그걸 내가 저지른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내 영혼이 그렇게 피부로 느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절절히 느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이 첫째는 무슨 사건인지도 몰라요. 이게 그것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그냥 그것은 아담 하와가 저지른 그냥 원죄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저지른 사건 중에 최고로 큰 사건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미 터져버렸습니다. 이미 아담 하와 때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터져버렸다. 자, 29페이지로 들어와서 그러나 이미 터져버렸다. 언제 터졌어요? 아담 하와 때 터졌습니다.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터져버렸어요. 누구에 의해? 마귀에 의해 터져버렸어요. 네, 이것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탁탁 끊어서 적어놓고 색깔로 색깔 다르죠? 그 글자가. 네, 색깔이 다릅니다. 이 책 읽어보면 색깔이 검은 글씨가 아니고 분홍색인가 이게 뭔 색인가?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색깔로 해놓은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 이 선악과 사건. 네, 그 이미 터져버렸는데 언제 터졌냐? 네, 이게 아담 하와 때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터졌어요. 누구에 의해? 마귀에 의해 터져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어떻게 되었는가? 죄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죽음 문제나 지옥 문제까지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대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문제도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문제도 결국은 뭐예요? 알고 보면 그 문제도 결국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자기가 만나게 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딱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문제 만날 때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 탓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게 돼 있고 그러면 결국 자기만 상하는 겁니다. 계속 자기만 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지금 그대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기에 그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문제를 문제라고 말해주지 않더라도 이미 문제를 문제로 여기듯이 믿듯이 피부로 느끼듯이 그 가로 안에 이게 적어놨는데요. 이 영적인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듯이 해놓고 지나가 버리면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안 해봐요. 그래 가로 안에 말들이 많아요. 제가 쓴 책은 가로 안에 말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더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가로 안에다가 말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말은 참 너무너무 복음 전하기에 좋은 말이에요. 우리말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말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네. 진짜.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웠던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말이 한글이 너무너무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말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말이 한글, 우리말이에요, 우리말. 너무너무 표현이 다양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이 파랗다.
네. 푸르스름하다. 푸르딩딩하다. 파르스름하다. 바닥을 굴리는 소리까지 다 나옵니다. 우리 말이. 똥을 싸놓고도 똥이 노랗다. 똥이 놀기리하다. 똥이 누렇다. 똥이 누르스름하다. 별 말이 다 이렇게 우리 말은 다 표현이 돼요.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걸 글자로 표현이 된다니까. 이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음을 딱 깨닫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돼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 가로 안에다 자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문제도 그렇게 그런 심정으로 여기라고 믿으라고 영혼의 피부로 느끼라고 가로 안에 단어가 들어있죠.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왜 선악과 사건이라는 말을 했느냐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가? 저자가. 그 저자는 누구요? 바로 이 앞에서 있는 정옥이 목사가. 이 책,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 출판사의 사장님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원고를 읽어보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 저를 보고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었는지, 진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따뜻함이 느껴진대요. 글 속에서. 말도 막 이렇게 막 애절하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막 설교도 보면 막 이렇게 애절하게 하잖아요. 이 글 속에서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네. 그게 느껴져야 돼요, 진짜.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자, 이 선악과 사건을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선악과 사건을 영혼의 피부로 느끼라. 내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내가 비록 따먹은 것은 아니지만 아담이 따먹었을 때 나도 따먹은 것이다. 내가 아담의 시주머니에 있다가 지금 태어난 아담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봐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여기 선악과입니다. 어떤 걸 선악과라 해야 돼? 이 풍선만 보세요. 자, 이 선악과입니다, 이게. 자, 이 선악과를 제가 따먹었습니다. 자,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자, 먹었어요. 그러면 내가 먹은 거 확실히 여러분 내가 먹었다고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따먹는 걸. 야, 정은기 목사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다. 다 말하죠. 다 말할 거라고요. 확실히 봤으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내 속에 지금 내 입으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내 입만 먹은 게 아니에요. 내 몸 전체가 먹은 거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내 고안 속에 있는, 남자는 이 고안 속에 사람의 씨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의 씨, 내 고안 속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의 씨, 얘도 지금 먹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가 이제 여자 몸에 들어가서 10달 후에 이 사람의 씨가 여자 몸에 들어가면 이제 10달 후에 이제 진짜 나처럼 사람이 되어 나올 거라고. 내가 고놈이야. 이것이 진짜 영혼의 피부로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선악과 사건. 내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죽음 문제를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이 사건 때문에 내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런저런,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문제들을 내가 만나게 된 것이구나. 이것을 영혼의 피부로 절절히 이렇게 피부로 느껴. 그러라고 선악과 사건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기에 이런 내용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보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을 제가 여기다가 기록해요. 이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적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요 책도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요 글자만 잘 읽고 잘 글자만 읽어대고 싹 넘어가버려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정신 바짝, 이게 뭔 말이지? 이 뭔가 이팅이 있는가 보다. 그냥 다시 돌아가요, 다시. 근성으로 읽어오다가,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안 읽었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어와요. 그러라고 이 말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선악과 사건, 이거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제가 어제도 여러분에게 그 카톡에다가 믿음을 시험하고 확장하라는 이 책을 자꾸 반복해서 자주 읽으시라고 제가 그랬죠. 이 책을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알긴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책을 반복해서 읽으라는 얘기는, 이 책이 너무나도 중요한 책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설교한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런데 이 책을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다릅니다. 저도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제가 쓴 책이지만 제가 또 읽으면 또 새로워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제가 쓴 책인데도 제가 한 번 또 읽고 또 나도 또 읽잖아요. 또 새로워. 또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책을 여러분이 몇 번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것들, 모르고 계셨던 것들, 이게 알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물론 세상이 보이고요. 사람들이 보이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삶을 팍팍팍팍 뚫고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살면서 어떤 순간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나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던져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내가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까지도 전부 다 분별 판단이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들도 순간순간 탁탁 정리가 돼요. 이 책을 읽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머리가 팍팍팍팍, 저 손을 한번 보세요.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됐는데, 자,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팍팍팍 이렇게 머리가 팍팍팍팍 돌아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온 책들도 읽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걸음으로 삼아서 복음전 앞에 써먹기 위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은 그런 책들보다 더 엄청난 책이에요. 결국 성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책을 한 번만 읽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가까이 놓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한 번 읽었을 때 또 못 느꼈던 거 또 느껴요. 그리고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책은 안 읽어도 그럼 이 책이라도 자꾸 읽게 하세요. 성경은 잘 안 읽어져요. 이 책은 옆에 두고 다른 책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이 책은 반드시 옆에 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게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 보니까 삶의 목표 방향 다시 잡아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속에 들다 보면. 그러니까 이 책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좋아를 한다면 지금도 사람들이 이게 엄청난 책이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잊지 말고 뭐 하시라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 좀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은 바로 우리 인체가 어떠한가를 설명을 잘 해놓은 영상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가 이렇게요. 이 겉모습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속에 하나하나를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다.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세밀하게 신묘막측하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로봇이나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만드신 후에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고 하나님 숨결이 우리 속에 담겨 있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존재들인데 그 영이 더러워져 버렸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부패, 더러워져 버렸다. 그때 우리 속에 담겨있는 그 죄가 계속 분출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거나 법대로 살고 싶거나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는 그것은 제가 전에도 이게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가지들을 그려서 폭행죄, 강간죄, 살인죄, 명예훼손죄 하고 그죠. 드러나는 그 죄. 그거는 현상이라고 그랬고 그 가지들의 줄기를 쭉 따라 내려가 보면 흙 속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고 해서 뿌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 뿌리가 바로 본질이듯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가 본질이에요. 거기서 이제 여러 모양의 죄들이 분출되어 있는 거죠. 나무로 말하면 가지에 해당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꾸 현상만 보고 거기서 그냥 수도해버리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 거기서 수도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깊은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자기도 그냥 늘 지와 상관이 있는 자처럼 살고 다른 사람도 지와 상관이 있는 자처럼 생각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 예수.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시고 또 제대 주셔서 상급도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같이.